오늘 주일이면서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 함께 됐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로운 만남 이루십시오. 새로운 만남 이루십시오. 오늘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에 또 각자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주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호산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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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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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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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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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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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자, 우리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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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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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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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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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 새로운 심령으로 주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로 이 성전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세상에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 드리는 기도와 눈물로 부르는 찬양, 영안을 띠게 하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족의 기도 제목들이 기적처럼 응답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저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죄인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한없는 용서에 눈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상에 뛰어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인 저희도 서로 함께 만나고 같이 삶을 나누며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살되 세상에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직장, 일터와 모임 안에서 깨어진 관계로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여 광야와 같은 땅에 버려진 인생이 된 저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중보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과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함, 세속의 비성경적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은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 원칙과 기본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동의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이여 임하셔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격적인 찬양으로 주를 기쁘게 한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봉헌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10의 1조의 봉헌과 감사헌금, 목적 봉헌물과 130주년 기념 봉헌과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드리는 봉헌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가장 선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 영적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안동교회에서 종로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 감사를 2월 12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알림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2023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주일학교 교감 정호연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연휴로 오병이어의 집은 쉽니다. 종로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와 모든 재직부서원들이 교회를 위하여 재직부서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간추회로 모입니다. 2023년 2월 예배위원 봉사자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제15기 EPS 청지기 재정교실이 2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동열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대우주차장은 설 명절 연휴인 관계로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서 광고해 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동교회에서 종로시찰 연합재직 수련회를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교회 버스로 출발합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서 연합재직 수련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날 목요일에 재직 간추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26일에 오후 5시 30분 저희들 함께 재직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재직 간추회 못했는데요. 저희들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재직 간추회 합니다. 우리 재직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2023년 신임 서리 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대우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는 꼭 출차해 주십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출차를 안 하시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를 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출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승호 집사님의 모친 되신 김영자 권사님 별세하셔서 17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이명정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웅진 집사님의 장모 되신 정영수님 별세하셔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평지에 있는 평탄한 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닷길을 가게 되게 된다 생각할 것입니다. 배와 나침판이 있으면 어디도 갈 수 있는 바닷길, 또는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산을 만나게 되면 산길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산길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또한 걷게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지에 이미 모든 길이 나여 있는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다를 만나셔서 배와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향해 하는 바닷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을 만나셔서 산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산길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광야를 만나서 허허벌판과 같은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인생길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이 나머지 세 가지의 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머지 세 가지 길, 이 평지의 길, 바닷길, 산길을 오르는 것은 모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모두 길이 나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평지는 어디든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실 때 물론 고불고불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지에는 내가 목적하는 곳을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또 지도상에 표시를 해놓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길이 다 나여져 있습니다. 목적지도 다 나오지요. 바닷길도 평지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뱃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는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죠. 나침판과 배만 있으면 어느 항구까지, 그 목적까지 이르는 바다의 길이 다 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길은 어떻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산은 항상 길이 나여져 있고요. 산에 오르기 전에 저 높은 정상을 보고 저기까지 내가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산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길을 걷고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정상까지, 정상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바위까지, 어느 능선까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지길, 바닷길, 산길의 인생을 걷다가 어느 쯤에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 광야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당황하게 됩니다.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요. 제 아무리 걷고 걸어도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만나서 더 당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산길이나 바닷길, 평지길은 끝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이 어디인지 저희들 산길과 바닷길, 평지길은 끝이 보이고요. 또 그곳을 찾아가다 보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저희들이 다 예측할 수 있지만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고요. 또 길도 나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길에 오를 때 잘못 들어가면 다시 내려와서 정상을 바라보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평지길에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 길을 쫓아서 다시 온전한 길로 가면 되지만 광야에는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걸어온 길도 다 사라져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확실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는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한 해는 중등부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가장 수련회 가운데 가장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시간대 2시간을 각 조별로 알아서 모여서 이 2시간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실행할지를 알아서 하라고 맡겼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8개 조 중에 6개 조는 한참 서로 회의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남자애들은 축구하러 나가고 여자애들은 방에 모여서 서로 그냥 놀고 잡담하고 놉니다. 나머지 2개 조는 2시간 동안 내내 회의만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 뭘 결정할지 몰랐어. 그 중등부 학생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놀아 하고 광야 같은 장을 마련해 줬는데 기껏 그들은 그 자유를 못 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해 보면 학생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는데 도리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광야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광야에 서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목적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게 되더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없고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불확실함이 가득한 그 광야에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길 가운데 평탄한 길이 있죠. 멀리 보면 정상에 보이는 산길이 있습니다. 나침판과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에게 내 비전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런 평지와 산길과 바닷길이 아닌 목적지도 알 수 없고 길도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너희들이 경험한 그 광야를, 너희 인생 가운데 그 광야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내가 광야를 만났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디로 갈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 괴로워했던 그때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억울한 일을 겪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야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그 어떤 길보다도 광야를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내게 어떤 음성을 두시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믿음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평지길, 바닷길, 산길에 인생길을 걷게 하시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렇게 너희들이 때로는 평탄한 평지의 길을 걷고 때로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산길을 오르고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 싸우면서 찾아가는 바닷길, 그런 길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모든 길을 뒤로 하고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왜 그 광야를 만나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라서 여러분을 잘 챙겨드리고 잘 살펴드려도요, 절대로 저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제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목사이지만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표정이 저를 믿지 않겠다는 표정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는 가져야죠. 인간적인 믿음의 관계는 가져야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수평적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 서로 친하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보자, 우리 서로 친하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런 것으로, 그런 수평적인 친교와 교제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1대1 당독자의 만남, 곧 수직적 영성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로마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목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우리 한국의 역사대로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사실은 이 유목민의 신앙이 아니고 농촌에서 같이 마을로 군락을 형성해서 저희들이 재배하는 곡물을 가지고 또 그 가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논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신앙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드, 유목민의 신앙은요, 하늘만 보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에 나가보시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유목민들이 양을 칩니다. 양들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척박한 땅에 광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조금이나 풀이 있으면 그걸 먹이려고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풀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 유목민의 양치는 소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그 양들하고 우리 친하다, 우리 양들아 나 친해, 너희들하고 너무 친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것으로 양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양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양들을 배부르게 하려면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의 양치기는 밤만 되면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실제로 그 광야에는요, 바람이 곳곳에서 불어와서 곳곳에 씨앗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비만 오면 싹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의 양치기는 하늘만 보고 기도하죠.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가운데 그 저녁에 비가 내리면 그 밤새 작은 싹이 자랍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곳에서 그 풀을, 그 싹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유목민의 양치기는 수직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랑 함께 있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일만 그렇습니까?
유목민의 양치기들은 광야의 이리와 늑대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울타리가 있거나 보호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든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그 양치기들은 매 순간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한 자로부터, 원수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제 양을 지켜 주옵소서. 제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이 양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신앙을 가질까요? 유목민들은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손을 뻗지 않으면, 누군가가 밧줄을 내놓지 않으면 절벽 밑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 양들을 먹일 수 없고요, 누군가가 내 몸을, 또 내 가족의 아픔을 치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수직적 영성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동양에 있는 대부분 종교는 산길과 논길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길 걸어보셨죠? 논에 각각에 있는 그 작은 길을 걸으면 혼자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같이 걸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정해야 되죠. 굳이 동양 종교의 경전을 잘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장유유서 어른이 먼저 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고, 군자가 먼저 가는 것.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은 땀이 나지만 누구를 먼저 보내고 서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걸 지켜가면 성인 군자처럼 우리는 언젠가 저 산길의 마지막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양 종교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함께 그 경전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정상 가까이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상에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정상에 높은 절벽이 있으면 아무리 서로 장유유서 어른이 먼저 가고 학식 있는 사람 군자가 먼저 가고 내가 성인 군자가 되어도 절벽 위에 있는 정상엔 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밧줄을 내어주고 손을 뻗어줘야만 우린 정상에 갈 수 있죠. 이처럼 신앙은 수직적 절벽에 서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저 하늘에서 내게 손을 뻗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늘의 수직적 영성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곧 하나님의 수직적 영성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게 저희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를 나가보시면 수평선이 쭉 있습니다. 광야는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광야는요 절대로 수평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광야엔 친구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늘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내게 갈 방향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광야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절벽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쓰러진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며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가족 안의 문제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광야의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를 걸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가야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잘된 거 가지고 은혜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많은 우리 연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주제에는요, 부제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길을 갈 수 있으나 우리는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긴 길이 없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이걸 준비했는데 조금 더 시각 자료를 오늘 특별히 설날이기도 하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이 광야라고,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냥 섰을 때는 길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광야는요, 수많은 길이 나열져 있는 것이죠. 뭐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그죠? 쭉 직신으로도 갈 수 있고, 빙글빙글 걸어갈 수도 있고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광야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 왜 만나를 주신 것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너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매일 하루에 하루씩 그 양을 주신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는요,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함께하는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광야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랑 똑같습니다.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을 텐데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뱀이 계속 유혹하죠. 야, 너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한편엔 불안함과 걱정이 있지만 또 한편엔요, 교만과 욕망이 생깁니다. 내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광야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길을 개척하고 창조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절의 앞부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불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광야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오직 말씀의 길로만 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갔던 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십니까? 고센이라는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여기 가는 길이 다 광야입니다. 신광야, 에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또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 정탐꾼을 파견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40년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요단 동편을 통해서 마지막 르보산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40년 광야의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어디도 강이 내어지거나 길이 내어진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길 가운데 제대로 가야 된다면 바로 여기서 곧장 가야 되죠. 이게 길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신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러나 이 길 가운데, 이 광야의 40년 길 가운데 실제로 강과 진짜 대로와 같은 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곧 이 40년 광야의 길을 갈 때 기적처럼 길과 강이 내어지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그 길 때문에 그 길에서 강도 또는 길도 나 있지 않지만 그 길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길로 가는 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43장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너가 그 광야에서, 이 40년 광야에서 강과 또는 길이 나는 기적은 보지 못할지라도 너가 말씀과 함께 한다면 어떤 길이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끝내 내가 약속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길의 빛이요 또 발의 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평지길, 산길, 바닷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걷고 계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그 광야길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약속된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하고요,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가는 광야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어느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혹여 광야의 길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찬양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광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수직적인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펼쳐주신 그 은혜의 물결로 저희들이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광야의 삶에 쓰러져 있고 눈물을 흘리며 지쳐 포기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제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수직적 영성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멈춰하라면 멈추게 하시고 서라면 서는 저희들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그 광야의 길은 도저히 갈 수 없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손길을 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 길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육신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들의 모든 속한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들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관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광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를 찬양하여 그 길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약한 영혼으로는 그 광야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 40년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승리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저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우리 가정의 아픔으로, 내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내가 속한 곳의 모든 악한 세력의 침투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의 말씀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든지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다면 이겨낼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광야를 넘어 반드시 주께서 원하신 그 표대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설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